예,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요한복음부터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올렸는데요. 제 이름 김덕선 목사 또는 예람교회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또 우리 개인 제 이름으로 한 90여 명.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저녁기도에 말씀을 읽다가 계속해서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연속극처럼 말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하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들으시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총회 작년 공부를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늘 고민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또 빠져들게 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읽어지네 우리 구약 신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몇 가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다뤘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서하면 끝에 서로 끝난 것은 말 그대로 서신이라는 거, 편지라는 거거든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편지는 쓸 때 처음에 항상 문안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또 이제 마지막 인사. 그렇게 끝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이죠.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의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 전서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15년 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힘든 선교 여행 코스를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감옥에서도 같이 자리를 지키고 참 어렵고 힘들 때에 항상 그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동역자다 할 만큼 참 이렇게 오른팔 역할을 했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바울은 선교 사역 이제 30년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미 내가 지금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 날이 가까웠다.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맥을 이어주는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참 바울의 마음을 좀 슬프게 했던 일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지금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는 거부하고요. 바울을 떠납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이렇게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또 직장을 옮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또 개종에는 또 다른 또 좋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은 또 괜찮은데
간혹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너무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저는 떠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또 제가 부족했던 것은 아직도 회개합니다. 참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떠나버렸거든요. 바울이 그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보통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는데 바울이 그 이름까지 말이죠, 언급하는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 반면에 참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데서 동력자가 됐던 그 사람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그죠? 참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또 함께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정도로 참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일부 이렇게 거기서 떠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언젠가 주님 부르심 받더라도 내가 내게 부탁한 거, 그죠? 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일도 아니고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1장은 아까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그냥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지키라.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자, 2장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뭐를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좀 약했던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 거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아닌 것과 더불어 사는데 우리는 복음을 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쟁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모든 게 좋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만 듣다가 조금 어려움을 생기니까 이게 뭐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시험 든단 말이죠. 제가 이제 대장포진으로 조금 고생하면서 병원을 많이 이렇게 다니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주사도 몇 대 좀 맞았습니다. 그럴 때 간호사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번 주사는 이제 바늘이 조금 굵어서 조금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주사 놓는 시간이 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을 듣고 주사 맞는 거하고 말이죠. 안 아픈 줄 알았는데 그냥 아프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린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한쪽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들을 때는 좋은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는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죠. 자, 먼저 우리 2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8절 말씀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에 매이는 고난 당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장. 3장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이지. 그리고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되면 복음이 아니고 일에 시달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라. 그죠? 그러면서 뭘 키우라고요?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 봉사는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력을 키워야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지거든요. 굉장히 우리 봉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연수가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항상 우리는 복음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어떤 문제, 갈등,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있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복음에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못 살았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계속 살면 되겠니? 그런 죄책감만 불러일으키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즉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계속 거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은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4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그죠?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포착을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장별로 조금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잡아드리겠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1장. 자, 1절부터 1장 한번 펼치시죠. 보면은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5절 1절하고 2절은 문안 인사죠. 그죠? 편지에 인사한 것처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이 편지한다는 거 다루면서 은혜와 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말이죠.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 세우기까지는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복음을 지킬 것과 그리고 선포할 것. 이건 오타가 났는데 복음을 지킬 것.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만 듣고 깨닫고 참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그들에게 뭐 이런 저런 거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목장 모임 가질 때 그들을 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따금씩 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또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할까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우리 라일이 특별히 사모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슨 성경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날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눈도 안 좋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말이죠.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편의점에 이런 데서 시간당 알바 주는 것보다 2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읽어주고 쉽잖아요. 그리고 2배를 받으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적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출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기도와 생각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달란트, 영화, 연극,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충성된 사단은 아닐 겁니다. 내 자녀든 또 우리 성도님이든 그분 영적으로 사모하는데 이 좋은 것을 우리 그분에게 좀 주고 싶다.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누면 그분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예수 믿는 끝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다른 주님의 일꾼 삼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말이죠. 두 분의 일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의 일꾼은 이제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죠? 참 악성 종양, 암이잖아요. 그죠? 암이 퍼지는 것처럼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부끄러운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읽었던 15절에 보면 인정받는 일꾼. 그죠?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될까요? 그릇의 사이즈가 문제가 될까요? 그릇의 재료가 문제가 될까요? 본 차이는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것을 담든 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릇의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릇이 깨끗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그릇은 뭐 성공한 사람, 뭐 부유한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참 주님만 사랑하고 순전하고 뭐 그냥 다른 사심이 없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정말 이왕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이상해지는지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여기에 나타난 현상들 보면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라고요? 19가지인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그냥 아주 정이 없고 말이죠. 그런 분들.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당시에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많이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많이 하는데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공부 자체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분도 있습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성경 자체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치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배워도 그게 자라지 않는 거죠.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항상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랬지만 그의 문제는 욕심 때문이었다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라 말씀하면서 복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춰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파에 힘쓸 것.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날 길을 마치고 내 믿음 지켰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쓸쓸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바울이 선교사이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같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외로우니까 지금 디모데야 너 올 때 누구를 데리고오라고요? 마가도 같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해방했던 또 인물이 14절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는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이 능력이 어떠한지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우리 내일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